몇몇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청년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기독교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사회가 돈이 최고인 사회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설문에 92%가 동의했습니다. 이 사회는 돈이 최고다라는 데 동의한다. 기독교 청년들 92%가 동의했습니다. 또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그 설문에 85%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청년들이 1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라는 말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기는 하는데 돈이 최고인 사회, 착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설문에 동참한 기독교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듣는 우리 또한 이들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 돈이 최고 아닙니까? 다 인정하죠. 또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다들 생각하지요. 차이점은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살면 손해본다,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신앙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들은 나는 성경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회에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굳이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지금 내 신앙의 상태이고 상황이고 또 그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신앙의 궤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과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선택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굳이 사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 속에서 어떨 때는 이 선택, 어떨 때는 다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에 항상 큰 기준이 두 개인데 하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즉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대한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며 심지어 답답해하시며 하셨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능력과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 향한 또 그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소연, 예수님의 토론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따지듯이 힐난하며
비난하며 덤벼들듯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깊이 탄식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왜 깊이 탄식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증거를 구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비난, 또 다른 메시아가 아닌 구실을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검은 속셈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들의 뻔한 속셈을 아시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공격할 게 뻔한데 그들의 간계를 보시며 깊이 탄식하시고 거기를 서둘러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빨리 그 자리를 피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질문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간교함, 속셈을 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 교훈을 조심해라. 주의하라. 경계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마태복음은 사두개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인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 교훈을 주의하라고 했고 그 교훈이 도대체 뭐길래 주의하라고 한 걸까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헤롯은 단순히 헤롯 임금을 말하기도 하지만 헤롯 임금을 추종하는 헤롯 당원들, 권력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권력 근처에 가서 어떻게 하든 권력의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얻어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하나라도 차지하여 내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 즉 많은 것, 높은 곳을 추구하고 동경합니다. 그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권력을 동경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훈, 삶의 방식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해야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헤롯 당원들과 같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려고 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종교적인 직책, 직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 그 시대의 종교 직책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제사장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경건한 제사,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그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임명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왜? 밉보이면 해직당하니까, 밉보이면 파면당하니까 자신들을 임명할
헤롯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아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즉, 여러분, 헤롯 땅이나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이나, 헤롯 땅은 세상의 권력을 가졌고 사두개인들이 차지한 제사장들은 종교의 직책, 권력을 가졌지만 다른 권력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향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의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헤롯과 사두개인은 한 번씩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은 양쪽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분노와 비판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권력도 안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들과 같은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종교의 권력에 취했다라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직책도 갖지 않았고 세상의 종교의 권력도 갖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며 전파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교사라고 되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비유가 있죠. 거기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알고는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섰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크게 기도합니다. 왜요? 남들이 들으라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거나 잘못된 일을 향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특히 저기에 있는 저 세리와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강하며 사람들이 보며 야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만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바르게 살고 경건하면 그래도 조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자긍심이 또 자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은 금방 말씀드린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저 세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정말 몸부림치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권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헤롯 땅은 세상의 권력, 사두개인들은 종교의 권력을 가졌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 너무 권력에 취했어 라고 비난받았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권력은 안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교만이 도를 지나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거리에서,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일부러 큰 소리로 아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야 받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선을 행하고, 또 자기가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 착하고 율법대로 살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복장을 화려하게 크게 멋있게 해서 야, 저 사람 바리새인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랑하면서 어슬렁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물론 베개 하나 안 걸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런데 취한 삶을 살았던 영적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임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율법을 보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율법보다 더 앞세운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비판한 고르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의 원래 취지가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뭘 하나 샀는데 이걸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모님을 드릴까 하나님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아니 하나님한테 드렸다는데 부모님이 야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고마워 하면서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한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 하나님한테 딱 드리고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이해한다. 괜찮다. 하나님을 워낙 사랑했으니 괜찮아. 라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그 고르반 제도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악용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좋은 제도인 고르반을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 이거 비싼데. 이거 신상인데. 내가 가지고 다니면 이거 간지나는데 어떻게 안 드릴까 하다가 고르반 하나님한테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되지 해놓고는 하나님한테 안 드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고르반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드려가지고 못 드렸네요. 라고 악용하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즉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왜곡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앞서서 신앙의 선배요, 신앙의 모범인 사람들이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 정도면 이뤄가는 영적인 교만, 그리고 자신만의 형식적인,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게 신앙이고 내가 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만심, 교만이 지나쳤던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싶었으면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씀과 이런 것은 메시아랑 똑같은데, 왜냐하면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다 예언되어 있고 그거에 부합하고 똑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안 믿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싶었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으로 가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조금만 수소문하면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호적 등록이라는 게 최소한 자기의 출생지를 기록하는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호적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만 조금만 며칠만 고생해서 연구하고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받는 존경, 자신들의 권위를 다 뺏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두개인, 헤롯, 바리새인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주의하라.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전에 설문조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땅이 돈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의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으로 인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명제에 취해서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뒤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헤롯 땅, 그 사람들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결국 택한 것이 권력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야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고민하다 택한 것이 물질이고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영적인 교만이 되었고 그것이 더 나아가 율법을 왜곡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죠. 본능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바르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또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왜곡하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문제는 그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며 먹을 것을 고민합니다. 먹을 것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먹을 것 고민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먹을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어떻게 떡을 마련할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고 몇 광주를 남겼느냐? 12바구니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광주를 남겼느냐? 7광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떡을 만들었지 우리에게 떡 한 덩이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생각을 그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사두개인처럼, 그리고 헤롯들처럼, 헤롯 당원처럼,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도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지금은 먹을 게 있어도 내일은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막막한데, 남들은 돈을 추구하는 남들을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라고 고민할 때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갈리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앞에서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하시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션과 정혜영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늘 섬기고 나눠주는. 물론 제가 그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신문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수인 션은 이번에 2023 8.15 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한국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자선단체죠.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 2020년부터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해서 모여진 그런 기부금을 갖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보수해주거나 만들어주는 행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약 23억 원을 모았고 8가정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2023년 8.15 런 달리기를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 8,15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지요. 지금까지 기사에 의하면 약 57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연탄 나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음식 배달하고, 보면 제가 봐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삶이 그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되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많은 유명인들이 거액을 쾌척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액을 쾌척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부러 815 런처럼 같이 달리고 몸으로 뛰고 더군다나 행사 참가자를 모집해 함께 하는 것은 거액을 쾌척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션과 정영 이들은 그 행사하는데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연탄 나누는데 배달하는데도 그 자녀들과 함께하고 독거노인을 찾아가 그런 행사하는데도 늘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세상의 기이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한 아랍의 부유한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왕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웬만하면. 최고급 외제차가 수백 대랍니다. 최고급 외제차가 수백 대라서 그거를 진열하는 주차장만도 축구장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 전용 호화 요트가 있고 개인 비행기가 있고 집이야 궁궐 같을 것이고. 저는 두 션과 정혜영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아랍의 한 부호의 이야기를 동시에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어떤 삶을 택할까? 여러분, 아랍의 부호는 셀 수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외제차 최고급 외제차가 수백 대라고 해봤자 그 사람에게는 껌값입니다. 개인 비행기가 있고 요트가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다 써도 못 씁니다. 그렇게 부자인. 그리고 그 자녀가 맨날 물론 제가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고 호화스럽게 살고 물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션과 정혜영처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탄 배달을 하고 독거노인을 찾아가고 반찬 나눔을 하고 8.15 런 행사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며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의미 있게 행동을 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만약에 이 부부와 아랍의 부호의 삶의 두 개를 딱 놓고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션을 선택할까요? 아랍의 대부호를 선택할까요? 물론 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헤롯 땅처럼 권력 가까이 가서 권력을 얻기만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런 것처럼 남한테 굳이 아부할 필요가 없고 그때는 또 더군다나 절대 권력이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사는 삶.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삶. 저는 션과 정혜영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담아두는 이유가 이들이 처음에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용주 목사님을 만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지 이들은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에 신앙인으로 저렇게 사는 삶이 더 나은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그 누린 걸 자녀들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더 나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일 때는 윤리고 도덕이지만 이론이지만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삶이 될 때 그 믿음은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바다처럼, 태풍처럼, 커다란 산처럼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셨고, 하나님이 잠잠케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남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는 삶을 살 때 나만큼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할 때 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익이 극대화될 것인가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만큼은, 나만큼은 어떻게 해야 이익이 극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돌아올 파이가 더 클 것인가가 아니라, 그 나에게 돌아올 파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어떻게 저들을 돕고 바르게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 부흥이란 바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부흥을 이끌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반에 반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이든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직장과 사업과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또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퍼져나가고, 그렇게 될 때,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치는 주의 사람들이 늘어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있는 자리부터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